그 반가움으로 6.25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당 건물을 갖게 되면서 거기에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부수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건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소방 안전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몇 가지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서울 당산동에 있는 소방안전협회에 가서 4일 동안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받고 이제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좀 엄격하게 하는 공부였는데 제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는 전혀 교차점이 없는 그런 공부였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아주 꼬박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도 하고 실습도 하고, 이제 마지막 날은 시험을 봐서 자격 취득할 수 있는 점수 이상을 맞아야만 자격증을 받게 되는데, 정말 생소한 내용들, 또 잘 모르는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제가 이걸 떨어지면 또 안 되잖아요. 떨어지면 제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불합격하면 이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 300만 원이 나와요. 교회 안에 안전관리자가 없으면. 그래서 꼭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떨어지면 가서 재시험을 쳐야 하고, 아침 제가 6시 되기 전에 집에서 나갔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갔다 이제 저녁 8시경에 이제 집에 오기를 이제 나흘 동안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래서 점수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습니다.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전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 과정 공부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3살 때는 이런 거 걱정 안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교회당에서 우리 예배 잘 드리라고, 또 이런 공부도, 또 이런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고 하는 과정을 제가 좀 힘들었지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좀 하게 하신 그 주님이 많이 생각이 들면서 좀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교회에 위해서 그런 일이라도 하게 하신 하나님이 감사했던 거죠. 그렇게 제가 지난 한 주간을 보내고 이제 금요일 날 철야기도의 시간에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 주간은 우리 3040 선교회가 인도했는데, 우리 벽영 형제가 앞에서 인도하는,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아주 제 마음속에 아주 울컥하면서 강하게 밀려드는 어떤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우리 교회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의 문이 열렸다 하는 그런 감동, 아주 감격이었습니다. 하늘의 보고라고 하는 보물창고잖아요. 보물창고 또는 보석창고, 좋은 곳이죠. 그 보고가 우리 교회를 향해 열려 있다 하는 감동이었습니다. 이 하늘의 보고를 아름답다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잠깐 보여주세요. 신명기 1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스크린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그 보고의 문이 우리 교회를 향해 열렸다는 그 감동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우들은 이제 그 복을 누릴 일만 남았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그 보고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보고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로부터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받기 전에는 그 문을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문 나가는 거 내가 앞에서 손 딱 벌리고 막고 서야 되겠다.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하자. 이미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우리를 향해 열려 있는데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갔으면 이제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근데 들어와서 이 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되돌아 나가면 그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이제 그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제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 그 마음이 계속 저에게 아주 울컥울컥하면서 감동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제게 이렇게 들으는 이유가 뭐죠? 계속 찬양하면서 눈을 감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솔로몬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 이번 주에 말씀 나눌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제 설교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설교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으로, 그래서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이 바로 그런 축복이다. 그래서 그 축복을 오늘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아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럼 솔로몬이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한 그 무슨 한 구석이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했던 아주 분명한 한 가지가 오늘 성경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앞으로 넘기셔서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한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그냥 마음속에 가지고만 있으면 상대방이 몰라요. 이 사랑은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누구하고 결혼하는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하고 결혼한다. 교수님이 한 말이에요. 아무리 좋아해도 말해야 결혼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되는 거죠. 표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그 표현이 어떻게 소개되는가 하면 다시 3절로 갑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했습니다. 산당 했어요. 우리말로 이렇게 산당하면 어디에 그 시골에 가면 어디 산구석에 아주 이렇게 음습한 그런 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해서 되는 그 어떤 제단 같은 것을 말해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처소에 가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구약식 표현이죠.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배 올려드렸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랑의 표현을 예배로 표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4절 말씀이 우리를 더 감동시킵니다. 4절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예배드리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그랬어요. 기브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당,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하는 제사 처소는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가진 이 사랑을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산당이 큰 곳으로 이동한 것이죠. 적어도 기브온까지는 예루살렘은 8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더 큰 산당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4절 말미에 보면 그 제단에,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1000번제, 예전에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1000일 동안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1000회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1000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로서 그가 드릴 수 있는 최상으로, 최선으로 진실하게 하나님께 드린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1000회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더 넓은 예배 처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드릴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라도 1000번을 반복하면 그 재미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를 1000번 계속해서 부르라고 하면 아마 짜증날 거예요. 아무리 좋아해도. 그것이 복음성가일지라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무리 좋아하는 노래 부르는 거 말고 들으라고 해도 1000번을 계속 들으라고 하면 아마 듣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라비아 숫자를 세더라도 1부터 1000까지 세는 거, 그 끝까지 세는 거, 그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이 1000번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렸습니다. 예배드린 것이죠. 최상으로, 지금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께 내가 진실하게 최상의 예배자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어인 것이죠. 여러분,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거 그냥 성경에 한 줄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1000마리의 짐승을 준비하는 거, 그것도 다 짐승이 뭐 병이 있거나 어디에 피부에 또는 그 털에 문제가 있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대로 하면 흠없는 제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이 토실토실 쪄야 돼요. 그것을 헌물로 해서 그냥 드리는가 해도 도축해야 돼요. 여기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내장을 가르고 피를 분려하고 또 각을 뜨고 뼈를 바른다는 말이죠.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많은 비용을 지출했을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밤늦도록 기브온에 솔로몬이 머물었다고 한 것을 보면 많은 시간 예배로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우리가 상징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예배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다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솔로몬이 마음에 드신다는 것이죠. 그럼 이 솔로몬을 마음에 들어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5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어떤 하나님이냐?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야, 너 나에게 한번 말해라.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 복을 너무나 풍성하게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음에 쏙 드는 솔로몬 지금 내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는 솔로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 받으면 됩니다. 지금 솔로몬의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않을래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냥 주시면 제가 말씀을 올려드리는 대로 너 원하는 건 뭐야? 내가 다 줄게. 능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요청만 해라, 이거 요청만 해라. 내가 다 줄게. 복을 받지 않을래야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솔로몬의 상황이에요. 얼마나 지금 행복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넉넉한데도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니, 저 넉넉한데요, 이제 그만 주셔도 돼요? 그래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넉넉한데도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솔로몬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충분한데도 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충분한데도 하나님도 충분해요. 이제 그만두셔도 됩니다. 그런데도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솔로몬의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어떤 복을 주시는가? 12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지금 나는 하나님이시고 내 말대로 할 때 너는 솔로몬이죠.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복이 여기에 보면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여러분이 한번 성경에 표시를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다 보니까 좀 우리가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9절 제가 읽을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분별에다가 살짝 표시를 한번 해두시고요. 11절에 가보시면 11절 하반절에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지혜에다 표시를 하시고, 분별하는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혜를 구하였다, 지혜. 그 다음에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냐 할 때 청명 거기다 표시를 하면 9절에 분별, 11절에 지혜, 12절에 청명은 히브리 말로는 다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말로만 다 표현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 다른 것이 이 청명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주신 복의 청명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줘요. 청명이라고 하는 말과 또 우리말의 명철이라는 말은 어원이 같아요. 같은 의미죠. 청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19절에 나오는 그 분별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으로 볼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했던 거죠. 이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께 옳은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그른 것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 12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면서 앞에다가 지혜라는 말을 추가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으로 주셨어요. 지혜롭고 청명하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많이 쌍둥이처럼 지혜와 청명 또는 지혜와 명철이 쌍둥이처럼 많이 표현되는데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지혜롭고 청명하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 여러분들 그 자녀들 가끔 보면 이름이 지혜와 청명이 이렇게 이름을 딸 아들 낳으면 그렇게 이름들을 이제 짓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본문에서는
지혜와 총명이 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가 총명을 더 이렇게 꾸며주는, 바로 총명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해주는 그런 표현이 바로 12절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다 라고 할 때 이 지혜롭고 총명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말씀을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지혜와 총명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렇게 쓰인 것이 아니라, 좀 어렵죠? 지혜가 총명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수식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두 가지 출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으로 말미암은 출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있어요. 욥기 12장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시작.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는, 이것은 인간의 경험, 인간의 나이, 경륜에 의해서 나오는 삶의 지혜입니다. 또 하나의 출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예요. 잠언 9장 10절 상반절 또 보여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러면 지금 12절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은, 지금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총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로 말미암은 총명이 솔로몬에게 주었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을 때, 지금 솔로몬이 받은 총명은 무슨 총명인가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총명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다 예배가 아니에요. 가인도 예배드렸고 아벨도 예배드렸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셨단 말이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총명이 솔로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솔로몬이 이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백성들을 치리하는 그 부분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주신 이 지혜로운 총명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은 그 총명을 가진 솔로몬에게 있어서 백성을 치리하는 자, 나는 어린 자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가 구했던 기도 제목이 바로 이 총명을 구했던 것인데요. 근데 지금 이 총명을 받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솔로몬이 백성을 통치합니다. 솔로몬이 대통령이 된 거죠. 백성들을 이제 다스릴 때 그 다스림 속에서 솔로몬의 치리 가운데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솔로몬의 통치하는 그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우리의 왕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인정하게 만드는 그 통치권자가 솔로몬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치하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은 우리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지혜로운 태도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 제목, 하나님께 받았던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을 포함한 그 유대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그 백성들이 변화될 것에 대한 기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오직 하나님 예배 중심의 그런 삶을, 그런 통치자이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라고 한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 능력으로 통치함으로
백성들이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동시에 왕과 같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백성이 되는 그런 통치자,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한 솔로몬의 간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 나의 마음 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거죠.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 주십니다. 이걸 영어로 세렌디피티라고 그래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돌멩이인 줄 알고 손에 들었는데 금덩어리인 거예요. 이게 세렌디피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렌디피티, 보너스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면서 그 13절 하반절에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사자성어, 비교불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비교불허.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비교불허. 옆에 사람 보라니까 왜 저를 쳐다보시죠? 옆에 보면 하나님의 복은 비교불허. 비교불허. 까불지 마라.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13절에 보면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준다 그랬어요. 부귀와 영광. 이 부분도 포커스, 초점은 부귀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요함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표현이에요.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 저는 생명으로 만족하는데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지금 부요함, 부귀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로 만족하는데 그 위에 더 얹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귀의 영광인 것이죠. 솔로몬이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왕으로서의 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꼭 필요한 것, 부귀와 영광을 주셨는데 그것이 차고 넘치도록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또 한 가지의 그가 구하지 않았던 것을 또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왕권의 보전이죠.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외적들의 침략이나 또는 그 내부에 그 간신배 같은 사람들 또는 반역자들이 생기지 않고 왕권을 지속해서 보존할 수 있게 하나님 해주시겠다. 또 이걸 바꿔 말하면 장수의 복이에요. 오래 사는 복, 안정적으로 살게 하는 복이죠. 근데 이 복을 성경은 조건부로 내걸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다윗이 행함같이,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이 다윗의 장막 이야기죠. 바로 예배의 지속, 말씀 사랑, 성전 사랑, 이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사랑하고 그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온전히 준비했던 그 다윗같이 너도 그렇게 살면 내 왕권이 안정적으로 보존되게 해주겠다, 장수하게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장수의 비결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장수의 비결은 운동하고, 숨쉬기 운동하고, 또 골고루 섭취하고, 잠 충분히 자고, 그런 것도 장수하는 비결입니다만, 장수의 비결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때 장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시죠? 오래만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하면 될까요? 장수의 비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가 분별함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때 오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장수는 횟수를 많이 산다고 해서 장수하는 게 아니고 건강해야 되는 거죠. 건강한 삶. 예루살렘에서 기브온으로 이동해가고 더 큰 산당을 찾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건강 안 주실 리 만무해요. 예배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데 건강 안 주실 리 만무해요.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데 재물을 안 주실 리 만무해요. 예배가 중심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상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부귀를 안 주실 리 만무하고 장수 건강의 축복 안 주실 리 만무하다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강관념과 다른 개념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증명해내야 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자가 오래 산다 하는 걸 증명하자 말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래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세요. 건강하게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세요.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세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솔로몬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 우리말 성경에 좀 부족한 부분이죠. 깨보니 꿈이더라. 좀 허망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 무슨 꿈이잖아요. X꿈. 이게 무슨 일장춘몽이냐. 다 좋다가 깨보니 꿈이더라. 에이, 여기 꿈은 그런 X꿈이 아니고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보세요. 바로 그가 취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께서 꿈속에 주셨던 그 확실한 비전을 가슴에 품은 솔로몬이 하는 행동,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지금 언약궤는 다윗의 장막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 그가 이르러서 거기에서 뭘 합니까?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배만이 살 길입니다. 예배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하나님이 지혜로운 총명을 주셔서, 그래 법궤 앞에 가자. 가서 하나님께 번제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예배의 자리로 즉시 달려가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다른 거 목적 없어요. 예배 목적이에요. 전도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도 예배자 만들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 이렇게 있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메인 골입니다. 주 목적이에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상가에 있다가 이제 건축해서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3절, 4절 말씀이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산당에 가서 제사를 했다. 구예배당에서 우리 그렇게 했어요. 이제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왔어요. 4절에 기브온에는 산당이 큼이라. 어떻게 보면 여긴 기브온 산당과 같은 곳입니다. 제가 한 4, 5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예배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예배가 우리 교회의 5가지 기능 가운데 하나 아니에요. 예배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제가 여러분 많이 나눴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려야 된다 말이죠.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우리의 건축 목적이 뭐였어요? 메인 목적이, 주 목적이 우리는 새로운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자 하는 거였죠. 교회 건축하는 목적도 그거였어요. 물론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성경에는 받지 않는 예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고 싶으셔서, 지금 하나님 호주머니에 그냥 온갖 보물, 보화, 돈이 막 그득한데 지금 하나님 마음에 드는 우리들이 지금 그 앞에 쭉 서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막 주고 싶은데, 근데 안 주시려는가 보다, 잘못 왔는가 보다 하고 뒤로 돌아서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서 내가 결심하고 살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솔로몬의 이 복이 지난 금요일날 제게 막 울컥울컥 하면서 감동으로 왔어요. 이미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이제 그 문 안에 들어왔다. 이제 우리는 그 복을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솔로몬에게서 그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교회가 하나님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선포하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겐 가뭄의 때가 끝났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 있다. 이제 엘리야의 기도도 7번째 기도가 끝나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지중해 조각구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복받을 일만 남아있습니다. 오늘 그 복을 기대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총명이 필요해요. 그 은혜도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목사에게 이미 그걸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규모가 적어도 관계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 받으린 예배자로만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복 주시고, 심지어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고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저 넉넉해요, 저 충분해요, 이제 그만 주셔도 돼요, 그래도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의 문 안에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뒤돌아서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통촉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따스한 성령님 같이 부르겠습니다. 앞에 누가 마이크를 잡고 좀 해주세요.